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7장을 두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 삼는 그 미스바에서의 부흥 역사, 자신의 죄악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쭉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적들이 침공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게 됩니다. 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 위기가 닥친 거죠. 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또한 위기가 뭐냐면 2절 3절까지 읽으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근데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의 이 실패를 봤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봤을 텐데, 지금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이 사무엘도 바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무엘도 아들들을 잘 가르치고 노력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잘 가르쳤는지,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양육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습니다. 1절에 요약되어 있죠. 근데 이 사사 노릇하는 것,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기준은 이 사사란 뜻이 지어지잖아요.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될 이 사사들이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 뇌물을 받고 이 판결하게 된 겁니다. 흠결을 가진 이 자녀들을 둔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변화가 필요한 이 시기 때 이 사무엘은 늙고 이 사사로 세운 아들들은 이 타락했던 사사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혈족을 따라서 이어지는 영적인 이양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사례로, 이 엘리 가문을 봐서도 그렇고 이 사무엘 가문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칭찬하죠. 야, 그 집안에는 참 목사가 몇 대째 나왔다, 뭐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목사로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검증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일은 가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구어 세웠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내 집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스라엘 위기 속에서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위기라는 것을 파악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의 장로들이요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리더로서 문제를 잘 파악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위기가 있고 이 당면한 위기, 이가 저대로 파악했죠. 이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이 사사로 이제 자녀들로 갔는데, 이들은 이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파악했는데 뭘 요구하냐면은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스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다른 시스템을 지금 이 장로들이 요구했다는 게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의 위기의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당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 젊었을 때 동안은 적군으로부터 다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들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방법을 가져오고 이미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죠. 이 선악과를 먹는 그 태도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허락하셨지만 이 에덴 동상 중앙에 있었던 그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은 이건 너와 나와 계약이야. 너가 이걸 먹지 않으므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거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란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제도는 나쁘지 않아요. 이 사사기 2장부터 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계속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계속 악을 행했다는 일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쇄책찍을 사용하셔서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삼손, 입다, 드보라 쭉 나오잖아요. 기드온 이런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들을 구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어요. 실제로 사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는 대리 통치자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에 쭉 보다 보면요,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 10장, 또 18장, 19장, 또 끝에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니, 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릴 그런 자기 왕이 되어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제 이들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인식이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왕 대신 여호와가 통치할 때,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게 7장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언약을 이제 깨트리는구나. 그 부흥, 그 미스바에서 부흥을 이제 다시 잊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부터 계속 왕이셨는데, 다스렸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 왕이라는 그 제도 가운데서도 불완전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연약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제도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도 교회 막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뭐 장로 제도, 안수 집사 제도 이런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없애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다르게 운행되었던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어떤 파는 이 푸른 초장파예요. 거기는 밑에 이제 뭐죠? 융이라고 하나요? 이 카페트를 깔 때 초록색으로 깔아야 돼. 아니야. 보혈의 능력을 입혀지면서 붉은 보혈로 깔아야 돼.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신디를 쳐야 되냐 피아노를 치느냐, 이것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제도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되죠.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본인이 이미 다 왕이 되어서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고 있는 이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것이 불편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으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입니다. 드려졌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는 헌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요, 이 적군들이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당신은 나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엘님.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나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버려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이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 드디어 이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요, 그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울고 싶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펑펑 울었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따졌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들을 미워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모든 것,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고 다 줬는데 그로부터 이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제 앞에 있을 때 장로들은 여호와께 구하기보다 자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인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위기가 오고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두렵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런 억울한 일과 이 분노가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려워요. 속상할 때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낙담했을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남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제안은 그거였어요.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걸 들어주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 버린 것 같지? 나를 버린 거야. 이 여기 말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애잔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대했겠죠. 야, 저들의 요구한 것이 틀렸어. 잘못됐어. 사무엘아, 가서 바로 잡아라. 이걸 기대했을 텐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요약해 줍니다. 그게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왕은 너희들로부터 이 좋은 사람들을 징발해 가겠다는 거예요. 여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소위 세금 같은 것을 다 수탈해 가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왕이라는 체제에서, 인간 왕의 체제에서 속박되게 됐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이젠 내가 아닌 사람을 인간의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을 의지함으로 너희가 위기를 당할 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왕으로 삼았을 때의 지금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저들이 언약을 어긴 것이죠. 제도가 가지는 앞으로 닥칠 이런 필연적인 이 속성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게 합니다. 원래 사사기의 구조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비 왕으로부터 무슨 징발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저들의 주변 국가에 있는 왕의 제도가 더 좋은 줄 알고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잘못된 시스템에 갇혀버리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18절에 마지막 경고하신 게 그거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미 엘리가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사무엘이 또한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미 봤어요. 근데도 그들은 잘못된 제도를 택하면서 위험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무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인간의 왕을 삼았을 때 이런 착취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재정이 이렇게 수탈당하고 이럴 것을 경고를 했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백성들이 뭐를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해주세요. 우리도 세상과 같이 돼요. 이런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게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판단,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요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택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고, 응답 안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어려움 속에 가는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익스트림 스포츠 아세요? 정말 위험한 스포츠들이에요. 보면은 뭐 이렇게 파라슈트 같은 거 있고 막 시속 200km로 막 이렇게 위에서 언덕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부딪히면 죽어요. 평균 나이가 무슨 챔피언 되고 그랬는데 평균 죽은 나이가,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보니까요. 그리고 뭐 또 밧줄 안 갖고 이런 뭐죠, 로프 같은 거 안 하고 맨손으로 벽 타는 거, 이런 걸 즐겨요. 익스트림 스포츠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높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위험한 일을 자초하면서
그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지 왜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판단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게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로봇으로 강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요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당신만이 나의 아내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지, 아유 결혼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나 결혼한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많은 이방신이 있고 세상의 시스템이 있고 이렇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린 것이 가장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잘못된 일을 선택하면서 어려운 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이런 원망을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서요 이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 9장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왕을 찾는데, 특히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일에요 최선을 다해요. 정말 그 사울이 제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서포트를 다합니다. 물론 나중에 타락하지만 어쨌든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 내 자신의 결정과 내가 원하는 결정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사무엘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요 서로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도요 어떤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정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때로는 논쟁도 하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결정된 뜻에 온전히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나의 결정과 다르면요 우리는 그 결정의 모든 열심을 꺼버립니다. 잘 되나 보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된 것에서 자기는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줘라 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었을 때 그는 주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무의 인생이요 정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지금 그의 상황은 버림받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할 때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전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말씀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 사무엘처럼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또한 우리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요, 그는 사람들의 평이 아닌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거기에 기준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을 겁니다. 사무엘아, 잘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평가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본다. 너는 잘했다.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무엘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식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거기에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항상 왕이십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 뜻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는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과 너무나 극면하게 대조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평생 나를 왕으로 삼았다, 나를 주로 인정했다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따른다고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말씀이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입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